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육조단경 다섯 번째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제4장 무념위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념위종의 뜻은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 마루종자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이념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루종자를 그냥 좀 관념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좀 느낀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치다, 이념이다 이렇게 우리 세속적인 어떤 용어 정의보다는 무념을 뭔가 어떤 그런 마루종자 그러니까 제일 위에 둔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야기 바랍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의 법문은 옛부터 모두 무념을 세워 종으로 삼나니 모양 없음으로 즉 무상으로 몸을 삼고 즉 무상으로 체를 삼고 머문 없음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머문이 없다라는 것은 무주죠. 그러니까 무주로 근본을 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무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상을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가 재행무상 초기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상을 모양상이라고 보면 우리가 대성의 관점에서 보면 공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당연히 그 자성 불성의 그 체 자리는 공하기 때문에 무상을 체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 법신불의 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여기는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리고 무주를 머무름 없음을 근본으로 삼느니라 하는 것은 육제능 스님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의 그 구절을 듣고 깨지셨죠. 거기서 응무소주나 여기에 나온 무주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은 무집착이다. 어느 한 곳에 어느 한 대상에 착하지 않는 것 그것을 근본으로 삼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무념이 뭐냐라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념은 앞의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의 현대적 용어로 정의를 하자면 그것은 소통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참나, 즉 자성과 오온과의 소통이다. 근데 어떤 소통이냐? 걸림없는 소통이다. 사통팔달의 소통이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깨달음의 견성의 최후의 관문인 제8식 아류아식을 완전히 소개했기 때문에 완전히 참나와 오온이 걸림없이 서로 소통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참나인 이 참나가 우리 온덩이를 이끌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앞생각인 오온 탐진치를 뒷마음인 불성 참나 자성이 이끌고 감으로써 삼독을 굴리면서 보리심으로 그것을 현발시킨다. 그리고 참나 안에 구족되어 있는 육바라밀이 바라밀이 함께 현현하면서 부처의 행을 하는 것 그것이 곧 뭐다? 무념이자 무념행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가 이 드린 말씀이 지금 이 제4장인 무념위종에서 육제능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무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과연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제 견지에서 정의한 무념이 참나와 오온의 소통이다. 걸림없는 소통이고 그것을 참나가 주재하는 그런 어떤 살림살이고 그런 어떤 연기실상의 모습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제 견지에서 정의한 이 정의가 과연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과 부합하는가 하는 것은 뒤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먼저 제 정의를 제 견지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것은 지금 참나와 오온의 소통이다라는 것은 참나인 진재와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속재, 즉 진속 이재가 하나로서 둘이지만 하나로서 원흉에서 현상계에서 그 뭐 일을 한다 그럴까요?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지금 무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속 이재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도리. 그러니까 중도 불이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중도 불이의 가장 궁극의 도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이면서 둘이고 이 둘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정의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참나와 오온이 본래는 이제 이 오온이라는 것이 진재로 들어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온은 공해서 본래 자승의 자리인 그 공과 하나를 이루죠. 그래서 진재로 들어가면 이 오온과 자승, 참나는 전체로서 원흉하여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재에서는 하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 속재로 나오면은 오온은 속재에서 참나와는 다른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면서 어떤 행을 하고 있고 따라서 둘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둘로 쪼개져서 오온이 날뛰면서 자승이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은 뭐다? 이게 중생의 삶이고 중생의 모습이다 그랬죠. 즉 진속이 나누어졌을 때는 중생의 삶이 펼쳐진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참나가 현발해서 아리아식이 소구되기 때문에 참나가 오온과 다이렉트로 걸림없이 소통을 하면서 오온을 갖다가 주재하면서 끌고 갈 때는 다시 참나와 오온이 하나가 되죠. 따라서 이때는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재에서는 오온이 반야신경에서 설하고 계시는 것과 똑같이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자재보살의 그 불보살의 깨달은 견지에서 깨달은 안목으로 지혜 눈으로 딱 봤을 때 오온이 공하다. 따라서 참나와 오온이 전체로서 하나로서 공하다라는 하나를 이룬다면 이것이 분리되어서 둘로 쪼개져서 진재에서는 참나 그리고 속재에서는 오온덩이가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는 중생의 모습이자 중생의 삶이 펼쳐지다가 다시 확철되어 한 제8아리아식이 완전히 소고된 식심견성 내외 명철의 그 경지로 가면 참나가 오온을 주인으로서 주재하면서 현상계에서 살림살이를 펼치는 이 모습은 둘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이면서 그 다음에 진재와 속재로 나눠졌을 때는 둘인데 이 둘이 서로 다시 깨달음의 경지에서 다시 속재에서 진재가 펼쳐질 때는 둘이지만 다르지 않다. 하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와 둘이 이렇게 원흉에서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은 그 자승의 자리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경험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명료하게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논리로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물론 점수 비판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뭐 이것을 쓰라고 계시는 어떤 다른 선지식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내면에 안에 우리의 어떤 불성, 자성이 있으니까 각자가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 안에 참나를 두고 그리고 이 참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몸뚱이 이것을 오온 혹은 에고라고 정의를 하고 가운데 참나를 딱 그려두고 그보다 더 큰 원을 바깥에 그려놓고 바깥을 오온 또는 에고라 그러죠.
물론 오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에고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좀 날카로운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이 에고라는 용어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 에고 안에 제80까지 넣어가지고 에고다, 제80도 에고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에고란 용어가 뭔가 좀 뭐 방어적인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요. 아무튼 그렇게 정의를 해 두고 그러면 점수는 이 점수에서의 깨달음은 뭐냐 하면은 일단 뭔가 참나를 한번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 정말로 완전히 반야심리에서 이야기하는 온 개공, 색즉시공된 그 자리에서 정말로 탁 느끼느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지만 아무튼 참나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어쨌든 경험한다, 느낀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참나를 둘러싸고 있는 에고 때문에 그 참나를 명료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에고를 하나씩 지워가야 된다. 하나씩 지워가야 된다. 그래서 이 에고가 완전히 지워졌을 때 참나가, 완전한 참나가 완벽하게 드러난다. 뭐 이론은 완벽하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이 에고, 즉 속죄에서 이 에고를 하나씩 완벽하게 지워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고를 다 지워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열반입니다. 참나만 딱 남은 존재는 현상계에서는 참나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고 반드시 온이라는 이 온덩이를 빌어서 살림살이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온이 사라지고 나면 열반으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즉 참나의 본연의 자리, 자승의 자리, 진재로 회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현상계에서 완전히 에고를 제거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자연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상계에서 이 에고를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그 점수론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완벽한 해탈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왜? 그러한 깨달음의 그 경지는 이 온이라는 이 어떤 뭐 그렇다 해서 온이 깨닫는 건 아닙니다. 온이라는 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진재와 연결이 되는 거지. 이 온을 갖다가 완전히 배제한 그 어떤 자리에서는 참나 자체가 홀로 존재함으로써 이 현상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표현, 정확한 이해와 설명은 무엇이냐면요. 참나와 오온이 그대로 상존, 공존하는 겁니다. 서로 상자. 지금 제가 정의한 무념 또는 무념행위, 이미 진재와 속재라고 하는 참나와 오온의 상존, 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공존하지 않으면, 참나만, 오온이 사라지고 참나만 존재하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불교는 우리의 삶을 떠나 있지 않고 떠나서도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불교도 부처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랬죠. 부처님이 그렇게 출연하셔서 1대4를 내보이신 것도 결국은 쉽게 이야기해서 중생을 갖다가 제도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지 혼자서 그냥 열반에 딱 드신 건 아니죠. 물론 처음에는 열반에 드실까 생각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아무튼 49년간 고구정령 부처의 행, 즉 무념의 행으로서 오온을 가진 오온의 주체로서 살림살이를 쭉 펼치셨죠.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정확한 어떤 이해와 설명은 뭐냐 하면요. 참나와 오온이 서로 상존을 하되 그
사이를 가리고 있는 제8식을 제거함으로써 참나와 오온이 서로 걸림없이 소통하는 이 경지가 부처의 경지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에고를 싹 소거해가지고 참나만 딱 남는 게 그게 부처의 경지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진제, 열반에 들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고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그 에고가 그 제8식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면서 뭔가 제8식인 아리아식을 갖다가 소거하고 난 뒤에 참나와 오온의 소통이라고 하는 이 어떤 뭐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자신들의 견해를 갖다가 부합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과 시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요. 아무튼 근본적으로 참나를 둘러싸고 있는 오온덩이를 어쨌든 다 소거해서 참나를 완벽한 참나를 칭견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도식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성과 그리고 모든 개별적 자성, 즉 법성, 아공, 법공이라 그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온 안에 우리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로서 전체인 너, 나, 뭐 나무, 뭐 건물 할 것 구별 없이 전체로서의 불성이죠. 그 가운데 돌기같이 나의 오온이 볼록 솟아있고 종기같이 그리고 또 다른 오온들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형국이다라고 그림을 사실은 그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온덩이가 공하다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모든 것이 전체 하나로서 전체인 불성 그 공의 자리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 전체의 열반의 그 세계를 딱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해 편의를 위해서 우리 오온 안에 참나가 있고 그 참나를 오온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다. 그게 에고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원리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아무튼 무념이 어떤 것이냐 하면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요. 제8 아리아식이 소거된 그 내외 명철에 그 경지에서 참나와 오온이 걸림없이 사통팔달 서로 소통을 하면서 참나가 주인이 되어서 주재하면서 오온 혹은 탐진치를 갖다가 굴리면서 보리를 행하고 반야미를 갖다가 현발시키는 이것이 무념이다. 무념행이다. 여기에서 이제 육조 해능스님께서 근본으로 삼고 있는 무주가 들어가면은 금강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그 도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 마음의 결과로 일정한 행으로 이어지겠죠. 그 행의 주체는 누굽니까? 현실세계에서, 현상계에서 당연히 오온이죠. 따라서 오온이 어디 걸림없이 자성의 어떤 이끄는 대로 그대로 일체 행을 행하고 그것이 임재선사가 말씀하시는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에 가나 주인이 되고 어떤 무엇을 하든 그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다라는 그 경지가 여기에서 말하는 내외 명철의 무념행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성조스님이 다시 줄을 보면 육조의 무념은 망상이 다 없어진 불지 무념, 부처님 지위의 무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세상 사람이 견해를 버리고, 즉 생각을 버리고, 여기 뭐 나오네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만약 유념, 즉 생각 있음이 없으면 무념도 또한 서지 못하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유념, 달리 이야기하면 오온의 어떤 식, 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망상이 없으면
무념도 없어. 이 무념은 달리 표현하면 망상과 대비되는 번뇌망상과 대비되는 보리심이라고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자승이 오온을 탐진치를 굴리면서 보리심으로 성화시켜 바람이를 쭉 현발시킨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무념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현상계에서 오온의 어떤 중생의 어떤 중생심 생각이 없다면 무념 자체가 현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념과 무념이 대대로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이건 이제 속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진제로 다시 가져오 볼까요? 그러면 생각이 없다, 유념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온으로 가져오면 오온이 일체가 공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온이 일체가 공한 경지는 진제입니다. 흔히 뭐 현상계에 있는 이 모습 모습 이대로가 그대로 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비약입니다. 비약. 엄연히 현상계에서는 오는 색으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본연의 자리로 진제로 돌아가면 이 자체가 공하다. 이 말씀을 색즉시공이라고 하고 있는 거지. 현상계에 보이는 이 자체가 그냥 텅 비었다. 지금 이런 취는 아닙니다. 그것은 색즉시공의 도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현상계에서는 색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오온이 진제, 속죄에서 진제로 들어갔을 때는 텅 비어서 공하죠. 그러면은 그 공한 자리에서는 무념도 공한 겁니다. 유념이 없기 때문에 유념 자체가 공한기 때문에 유무가 서로 대대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공으로 환원하면 무념 자체도 그냥 공의 체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한 생각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뭐 이러면 이건 이제 열반이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속죄에서는 뭔가 한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는 그 생각을 좇아서 무념이 유념을 주재하면서 살림살이를 펼쳐간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내용이 제가 무념과 무념행을 정의하는 즉 내외 명철의 그 경지에서 참나와 오온이 서로 사통팔달 걸림없이 소통하면서 참나가 오온을 주재한다 하면서 살림을 펼쳐간다. 이 내용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거죠. 뭐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유와 무는 유념과 무념은 서로 대대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것이 속죄에서는 무념이 유념을 이끌고 주재하면서 살림살이를 펼치지만 이러한 유념이 공으로서 바로 환원되어 버린 본원으로 돌아온 그 열반의 자리 자승의 자리에서는 무념 또한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유념이 무념이고 무념이 유념으로서 전체가 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현상계로 속죄로 나오면은 다시 공과 색으로 나누어지면서 공이 색을 끌고 가는 즉 무슨 도리라 그랬습니까? 내외 명철은 공즉시 색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공인 내외 명철의 경지에서 공인 자승 참나가 색인 오온 탐진치를 주재하면서 굴리면서 간다. 그러면서 이 색을 가지고 모든 실상을 펼치면서 살림살이를 주재한다니까 즉 공, 즉 시, 색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일단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유념도 없고 무념도 없다라는 것은 그 자승의 본자리, 체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념도 있고 무념도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체가 아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작용인 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념은 그 본체를 바탕으로 현상계에서 뭔가 인연에 접해서는 연기실상으로 그 작용으로 드러난다. 그 작용이 공적시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건 이제 다른 말로만 표현하는 거는 많이 있죠. 뭐 상차, 상조, 상적, 상조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면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갖다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무슨 영상인지 승철 스님의 종정취임법어 1981년인가 그때 뭐 굉장한 그 센세이셔널 이런 불러일으킨 산시산 수시수 즉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그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그 층간 소음이 아니고 층간 묘미다라고 제가 힘줘서 말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참나와 오온의 관계로 두고요. 자, 위에서 바로 아파트 위층에서 막 꼬맹이들이 막 우르르 막 탱크를 몰고 가듯이 한 10여 분을 막 굴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은 그냥 묵묵히 미소를 지면서 그냥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뭐 한 번씩 천장을 쳐다보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막 짜증을 내면서 아니 아유 저 녀석들 언제 이제 저거 집에 가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와가지고 막 재롱 피운다고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는데 밑에 분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한 분은 참다 못해 이제 문을 열고 올라갑니다.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고함 소리가 나고 막 애들 우는 소리 나고 막 들려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똑같은 소리를 들었죠.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오온 그죠? 육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이름하여 이제 똑같이 유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뭐 가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꼬맹이들이니까 뭐 저렇게 뛰어노는 거고 그리고 나도 어린 시절 저랬고 또 저렇게 지금 뛰어노는 모습 나의 손주들이 혹은 나의 조카들이 그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어떤 즐거웠던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감도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있는 그대로 저 나이 때는 저렇게 뛰어노는 거고 또 저 나이 때 저렇게 하는 것이 일생 최대의 효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하는 어떤 그런 뭐 달리 좀 뭐 쉽게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마인드 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본 그리고 그 꼬맹이들이 시끄럽게 뭐 떠들고 있는 그 환경이 자신의 어떤 환경과 동일시하는 또 역지사지가 되죠. 역지사지가 나와 그대가 아니고 모두 다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의 불이법의 현실적인 어떤 모양새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역지사지가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생각한다. 이게 이제 역지사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참나가 오온을 주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운데 분은 참나가 발동했다가 때로는 또 오온이 또 짜증을 좀 부렸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보면요. 박차고 올라가가지고 막 고성을 지르고 애들을 울리고 하시는 분은 뭡니까? 오온이 거기 뭐 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고요하게 뭔가 조용한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걸 탐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니까 탐이죠.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가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서 괌 지르고 애들을 갖다가 막 울리고 하는 건 그거는 무지의 소산이죠. 그러니까 그 탐진치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안에 참나가. 이렇게 참나와 오온의 관계에서 첫 번째 분 그러니까 역지사지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뭐 이것을 뭐 현대적 용어로 하면 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거를 뭐 달리 표현하면 좀
불성적으로 자성적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를 가져오면은 이런 어떤 사유나 행태를 불성적 사유고 불성적 행태다. 뭐 저는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분은 뭐다? 참나가 오온을 주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똑같이 올라오겠죠, 그죠? 뭐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뭐 좀 시끄럽고 이런 것들이 그 다 탐진치의 요소들인데 그것을 참나가 딱 이끌면서 주재하면서 보리심으로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올라오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살림살이를 참나가 펼친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무념이고 무념행이고 부채행인 것입니다. 뭔가 무념이고 무념행이고 불행이라고 하니까 뭔가 1억 8천만이 떨어져 있는 저 높은 아주 고준한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들 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부처와 부처의 행은 존재하고 드러나고 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참 모습, 참 나를 명확히 정말로 챙겨놓은 그런 어떤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처의 행위, 즉 무념의 행위 나온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시켰어? 혹은 그동안 배웠던 어떤 교육, 인성교육, 도덕교육, 뭔가 철학적인 어떤 그 소양이 바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참나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겁니다.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참나가 먼저 딱 나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딱 주재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어디 걸리는 바 없이, 이걸 뭐 집착이라도 좋고, 걸린다 해도 좋고, 머무른다 해도 좋죠. 그런 것들 없이 그대로 가장 먼저 순수하게 딱 올라오는 이 마음.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게 내외 명철이고, 이게 참나와 오온의 소통이고, 이게 무념이고 무념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서 스님이 또 줄을 다신 것은 이렇습니다. 무념은 유무나 선악처럼 상대되는 두 모양의 진로를 영혼이 여윈 진여 정념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서 스님께서 이제 본문정사로서 여기에 대해서 저같이 이건 이런 거고 이건 A고 저건 B고 이건 C고 그건 D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냥 딱 그 골수 정수 자리를 갖다가 그냥 딱 찔러만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를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이고 또 근기가 뭐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유로 하고 넘어가는 뭐 그런 또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성자 스님께서는 이 육조 단경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그 골자 혹은 정수만 딱 찔러 주시고 가는데 그건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스님의 그 선문 정로에서 사실은 육조 단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상당수의 내용들을 선문 정로에서 정말로 저 이상으로 역설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한 어떤 그 힘으로 선문 정로에서 쫙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 도난본 육조 단경에서는 그냥 본분 종사의 어떤 모습만 딱 보이고 지나가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시 무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법을 깨친 이는 곧 무념이니 기억과 집착이 없는지라. 근데 이게 뭐 기억이라는 게 기억이 말짱 달아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억과 집착이 두 개가 하나로 뭉쳐져서 이 착이 없다.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착은 결국 어디에서 온다? 과거 기억에서, 습에서 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은 좀 습이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 그 습에 따른 어떤 착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광망을 일으키지 말라. 곧 스스로 진의의 성품이니라. 지혜로서 관조하여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나니
이것이 곧 성품을 보아 부처님 도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중도로서 어느 한 변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다시 뒤집으면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음으로써 양변을 다 취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와야지 이게 불의가 정점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 무조건 버린다 아니면 무조건 취한다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중도로 하면은 양변을 버린다라는데 거기에 지금 착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양변을 버림으로써 양변을 모두 취한다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자, 또 무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념이란 모든 법을 보되, 법은 흔히 말하는 우리 공적시색에서 속죄의 현상계의 색을 일단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요, 무념이란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물들거나 매달리지 않으며, 즉 여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거죠. 제 표현을 빌자면 참나와 오운이 있는데 제8 아리아식에 가려서 미혹한 이 참나가 오운이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가지 않는다. 왜? 제8 아리아식이 제거되어서 참나가 오운을 주재하는 그 경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법에 머무르거나 그게 끄달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곳에 두루 하되 모든 곳에 끄달리지 않느니라 이래 되죠. 모든 곳에 두루 한다라는 것은 모든 색이 나타나는 곳에는 다 참나가 그것을 주재하고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성철 스님께서 다신 줄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경계 위에 마음이 나지 않고 마음이 물들지 않음을 무념이라고 하는 바, 식심견성한 불지무념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니 불오염은 곧 구경무념을 말한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무념이 이제 불오염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요, 무념법을 깨친 이는 모든 법에 두루 통달하며 무념법을 깨친 이는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며 무념법을 깨친 이는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느리라. 즉 무념법을 깨친 이는 곧 부처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딱 내리고 있죠. 육조단경에서.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성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옛 조사들이 특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로 육조는 무념이 곧 만법 진통, 즉 만법에 두루 다 통함, 그리고 재불경계, 모든 부처님의 경계, 그리고 불지위, 즉 부처의 지위이므로 식심견성하며 내외 명철 불지무념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 법문은 언제나 한결같아 트럭만큼도 어김이 없으니 이 법을 잇는 법손들은 이 철칙을 저버려서는 안 되며 만약 어긋난다면 육조의 법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글을 또 보겠습니다. 성서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단경의 대강을 알았다. 이 4장까지 무념위종 4장까지 오면서요, 처음이 1장이 식심견성, 2장이 내외 명철, 3장이 뭐였습니까? 제가 유전 돈법, 그죠? 오로지 돈법만을 전한다. 그리고 4장이 무념 위종까지가 이제 육조단경의 그 대충 골수를 갖다가 일단 다 말씀하고 계신다 이 의미입니다. 단경의 목표는 식심견성이며 식심견성은 묘각인 내외 명철이므로 이를 반야삼매, 해탈, 무념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반야삼매, 해탈도 열반의 어떤 진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진재와 속재, 진속이재가 둘이 아닌 하나로서 원융하는 이 단계가 반야삼매이고 해탈이고 무념이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점차를 밟아 닦아가지 아니하고 당장 성불에 마친다. 직료성불이라고 하는 돈수이므로 육조는 늘 유전 돈법을 고창한 것이다. 높게 제창한 것이다. 돈법이므로 무념으로 종을 삼아서 모든 망념이 사라졌으니
재불의 경계인 불지라고 단언하였다. 그리하여 견성이 곧 승불임을 청천백일과 같이 선설하였으며 명확히 말씀하였으며 깨달은 뒤에는 부처님 행을 수행하였으니 이 법을 잇는 법손들은 육조의 성의를 바르게 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노 견성하고 차제 점수 하여 구경승불한다는 하택 규봉의 점수 사상은 교가의 전통이요 육조의 사상을 바로 전한 것이 아닌 지혜라고 옛 조사들이 극력 배제한 것이니 지혜 아름아리로 그 견성을 이해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해오라 그러죠. 뭔가 아름아리로 그 자리를 갖다가 깨달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육조의 후손인 우리는 단경을 숙독하고 실천하여 삿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 이래 됐죠.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해능 스님이 계시던 조계산의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물론 보조 진울국사의 영향으로 쭉 도노 점수가 하나의 뭐 주류로서 이렇게 이어져 왔지만 성철스님 특히 성철스님대에 이르러서 이제 도노 돈수가 제창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종정을 지내신 해암, 법전, 그리고 지금 현재 종정이신 진제스님까지 사실은 도노 돈수를 제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 희한하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희한하게도 종정이신 즉 정신적인 어떤 그 최고의 뭐 지주고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정 스님께서 도노 돈수를 어쨌든 주창하고 있는 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도노 점수를 주류로 삼고 도노 점수에 전부 다 빠져있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니죠. 제가 이거는 잘못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선방에서 정말로 도노 돈수를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목숨을 내걸다시피 하면서 그 참선 수행에 정진하고 있는 여러 학인들에게는 제가 상당히 큰 구업을 짓는 것이겠지만은요, 아무튼 조계종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행각들을 보면 조계종은 도노 돈수종이 아니다. 즉 육조 스님의 법을 이은 종파가 아니다. 감히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육조 스님의 뭐 견지에서나 아니면 도노 돈수의 견지에서 보면 거의 문란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추락해 있다. 좀 심한 용어를 쓰자면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봐라. 도노 돈수 주창하는 성철이 말따나 따라가가지고 지금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참선 수행하는 수자들 가운데서 지금 한 소식 했다고 박차고 나오는 이가 누가 있느냐? 이것만 봐도 도노 돈수는 엉터리다. 특히 성철의 그 오매 이련은 그 망상이다. 이렇게까지 입을 놀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망상이자 엄청난 구업이라고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자, 다시 이제 무념 위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무념이 뭐냐?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마루종입니다. 그 뭐 아래 종이 아니고요, 따르 종이 아니고요. 무념을 최고로 삼는 육조 해능 스님의 이 무념은 뭐냐면 참나와 오내 걸림없는 소통이고, 그 걸림없는 소통을 통해서 참나가 오늘 주재하면서 삼독인 탐진치를 보리심으로 굴리면서 바라미를 행하는 일체의 모습과 그 행, 그 자체가 무념이고, 그 한 단면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임재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그냥 쫙 펼쳐지는
그 경지가 바로 무념의 경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제 5장인 정의 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